민수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 다 같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는 드디어 2년 말에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 드디어 이 시내산에서 떠납니다. 거의 이 시내산에서 12개월 정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다가 출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나팔을 불 때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은나팔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나팔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쇼파르란 이 나팔이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핫조제라 이 나팔이 있습니다. 뿔나팔이 있는데요. 이 쇼페르란 이 나팔, 그 수양 뿔로 만든 그 나팔이 있습니다. 저 그림 보이죠? 저 뿔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이 이제 저게 부는 그런 나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뿔나팔 저렇게 불어요. 저렇게 이제 뿌 하고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팔을 불라는 이 말은 쇼파르란 이 나팔이 아니고요. 핫조체라는 나팔인데 은나팔입니다. 이 은나팔 저렇게 길쭉하게 있죠? 저렇게 은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은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은나팔은 제사장만 붑니다. 이걸 이제 뭐냐면은 거기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의 시대 끝났지만은 이 의미는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각 쇼파르는 이 나팔은 아무나 이렇게 불 수 있지만 이 은나팔은 제사장만 불 수 있는데 이 제사장만 불 수 있는 이 은나팔을 언제 부르냐? 이제 회중을 소집할 때에 그 다음에 이 한 번 불면은 천부장과 지휘관들이 모여요. 그 두 번을 불면은 회중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불 때는 진영이 출발을 해요. 앞으로 이제 행진할 때에 이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대적이 전쟁하러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이 은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도 있지만은 이 은나팔과 수준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있어서 이 나팔을 불 때에 소집하고 할 때에 제사장이 부르는 것하고 일반 성도들이 소집하는 거 하나님의 따로따로 차별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나 그렇게 군사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을 행진하고 군사들 모으고 지휘관들을 모으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구분을 질서상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은나팔은 나중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또 그러는 건데 이 은이란 것은 구원을 뜻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의 그 의미에서는 그걸 이제 두들겨 패라 이 말은 연단과 훈련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이 되고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팔수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요. 회중을 소집할 때 이렇게 불고 2절에 보니까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이제 회막 문 앞에 이렇게 모이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만 모인다. 그러니까 나팔로 이제 그걸 수신호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고 연락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광야에 수백 명이 있으니까 그 나팔로 이제 다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정할 것이요. 우리 성막 중심에 그 세지파 그림 있나요? 그거 보면 회막 맨 앞에 보면은 회막 문 앞에 있는 지파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가 맨 앞 성막 회막의 입구에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팔을 크게 불 때에 동쪽 진영에 있는 저기 유다, 이사갈 맨 오른쪽 있죠. 유다, 이사갈, 스볼론 이 지파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5절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 여기서 크게 이 말은 이게요. 토루아흐란 이 말인데 이것은 아주 짧게 날카롭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에는 뭐 뿌 이렇게 부르다면 이거는 뿌뿌뿌뿌뿌 이렇게 그냥 나팔을 짧게 강하게 날카롭게 뿌뿌뿌뿌뿌 이렇게 아주 크게 날카롭게 짧게 다다다다 이렇게 끊어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출발하라는구나. 그럼 동쪽 진영이 먼저 이렇게 출발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6절 보니까 두 번째 크게 또 짧게 뿌뿌뿌뿌뿌 이렇게 바꾸어 불면은 남쪽이 이제 출발하고 순수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이제 진영들이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성막 그림을 통해서 오늘 신약 교회에서도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나팔을 통해서 첫 번째 회집하는 거예요. 모여라. 두 번 불 때 온 회중이 모이잖아요. 한 번 불 때 지도자가 모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모이는 기능이에요. 모일 회자. 그러니까 교회도 모이고 회막도 모일 회자.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모임 속에서 교회의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힘은 우리가 모여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모두가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주의 영이 임하고 힘과 능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기능은 뭐 하겠어요? 당연히 흩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흩어버리고 성도들이 흩어버리고 연합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100을 두 사람이 1000을 이게 시너지 효과가 두 사람이면 200을 줬어야 되는데 1000을 줬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능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도요 나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도 각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나팔을 짧게 뿌뿌뿌뿌뿌 막 이렇게 불면은 30분 안에 전부 다 집을 사야 돼요. 다 짐을 사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행진할 수 있는 신앙, 나그네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더 하고요. 저거 더 하고요. 장사 지내고 가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는 뭐가 있냐?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는 암소처럼 새끼가 뒤에서 있고 울고. 자기는 베스메스 태양의 집, 베스메스가 태양의 집이잖아요. 태양의 집 저 천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대로로 하나님의 그 대로로 걸어가야 돼. 근데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손은 가더라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눈물 없이 헌신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손은 헌신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스메스 도착해가지고 이 손은 홀라닥 번제물로 또 바쳐지네요. 그렇게 희생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마지막 제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다 대가를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했더니 결국은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듣기는 좋아요. 말이 순교를 당한다, 순교했다. 말은 좋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러분 그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이야기입니까? 순교했단 말은. 근데 솔직히요, 속된 말로 딱 뒤집어 놓고 현실적으로 보면요, 죽도록 충성했더니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아이고 저렇게 하더니 완전히 개죽음 당하네?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했더니 그 시체가요 공봉에 맞아 죽고 찔려 죽고 그 시체를요 말에 질질 끌어 마을로 끌고 다니면서 피를 흘리고요. 그 제 아들의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은 너무나 말로가요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너무나 그 능력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믿겠네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안 해놨어요. 편안하게. 왜? 믿음에 있는 사람만 글로 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죠? 수대반에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러면 날라온 돌에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참해요. 돌에 맞아 죽으니까. 우리는 좋게 보지만은.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신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경고음으로 수신을 보낼 때에 이렇게 행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해요. 모여라, 행진해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 때요, 한번 봅시다. 대적이 나팔을 압박하는 구절 보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대적은 뭐 이렇게 실질적인 대적들이,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모든 걸 다 적용시켜도 돼요. 우리를 압박하는 그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여기는 이제 이게 짧게 크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크게 큰 소리를 내는 거, 부 하고 부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틀려요. 이게 그냥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니, 나팔을 안 불면 하나님이 기억 안 합니까? 나팔을 안 불면 하나님 구원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팔을 불면은 내가 기억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나팔을 불라, 한마디로 그 이야기 한다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불고 외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여러분 여리고 성들 돌 때도요 나팔을 불잖아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7건의 쇼파르, 그게 양각 나팔이에요. 또 은나팔도 불고 양각 나팔도 불고, 여러분 삼손도요, 기드온도요 300명 군사들 데리고 100명에서 항아리 횃불 줬고 나팔을 푹 불고 항아리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은 전부 다 나팔이에요. 나팔. 칼과 무기가 아니라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적들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바다에 옮기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는 놀라운 무기가 있어요. 영적인 무기가. 나팔을 불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쉽고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너 요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겠다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뭐가 할 때에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행위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은요 이럴 때만 부른 게 아니라 10절 보니까 희락의 날 기쁜 날.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무견절, 초실절,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기 때에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신년, 초하루 때 이 날은 전부 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1일 날 신년 때는 그걸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럼 그 나팔절 하루에 한 90번 불어요. 나팔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나팔을 불어요. 새해가 왔다고 막 나팔을 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것들이 전쟁이나 기쁜 날이나 나팔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약에 와서 한번 볼게요. 신약에 가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가보니까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구제할 때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뿌 나팔을 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냥 그걸 사람을 모집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 보니까 큰 나팔 소리가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 날 때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 끝에서 저 사방 끝에서 다 모은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나팔을 부는구나. 왜? 사람을 모으는 거니까. 그럼 이걸요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좀 뒤에 가보니까요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때 장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바울은 지금 하늘나라 다 갔다 와서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을 때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산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아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호련히 갑자기 우리의 몸이 싹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체. 그때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달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58절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그 나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58절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견고하여서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주의 일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시험 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 사명 잘 감당해라. 그때 그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 상급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 이야기를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에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이제 휴거당하는 거예요. 산 사람들은 그때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안의 위로는 어떤 게 위로가 되냐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면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그 핍박과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 너희들 그 흔들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버텨. 끝까지 견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 이게 지금 다가 아니야. 우리는 승리자야. 나중에 변화될 거야. 그들은 영적인 그 변화와 영적인 그 실체의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문제가 좀 해결되고 문제가 좀 해결 안 되고 거기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 차원이 틀려 차원이.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요 1일1할 게 없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다 맡기고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버티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가면 되는 거야. 꼭 우리가 다 성공하고 우리가 다 잘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걸리고 뭐 다 똑같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거 교통사고 안 나고 암 안 걸리면 하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버티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끼어서 신앙으로 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느냐, 무엇으로 서느냐, 이걸 우리가 잘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궁극적인 이 신앙, 이 믿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얕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현실의 문제만 우리가 목에 매여서 한다 그러면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계시록도요 천사들이 7 나팔을 불고 나팔 한 번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나팔 한 번 불 때마다 재앙이 불고 7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 부는 가운데 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시록이 끝나요. 이 나팔을.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나팔을 좀 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 나팔을 불 때는 여러분 왕이 즉위식 할 때 제사장이 왕이 이제 즉위식 할 때도 나팔을 불고 또 법궤를 가져올 때도 나팔을 불고 뭐 성경은 계속 이 나팔을 많이 불어요. 그럼 에스겔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오늘 우리 적용시켜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여기는 이제 쇼파를 해서 양각 나팔이에요. 나팔을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경고음을 올려줘야 돼요. 적이 쳐들어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우리가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나팔을 불지 않고 사람들이 죽고 지옥 가면 그 지옥 가는 핏값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때가 다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자연, 기상, 이변 이것들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올 때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데 그 말은
보편적인 세계의 보편적인 기상 이변이 일어나야 돼요. 전염병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전염병이 없어요. 세계 유행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전체적인 유행병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염병은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말세 때의 징조가 첫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와요. 앞으로도 올 거고 그 다음에 기상 이변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경고음을 줘요. 신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경고음을 듣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때가 됐구나. 예수님 올 때가 다 됐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이 오는 것이고 근데 오늘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1절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는 심판이 남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이게 닫히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경고음을 날리고 전파해야 돼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저들의 문제고, 그죠? 하나님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 소리를 듣고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요.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외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 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팔을 부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오늘 우리가 민수기 강의를 하면서 오늘 사실은 설교를 한 3번 정도 해야 될 본문입니다만은 그냥 한 번으로 개론식으로 지금 쭉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갑니다. 11절부터는 이제 출발하잖아요. 이 출발하는 것이 이제 둘째 수문 날에 이제 출발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모세가 한 2, 3개월 동안 오르락내락 한 8번인가요? 예, 출애굽 강의할 때 그랬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넘게 성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1년 만에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이 지나요. 그 성막을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명씩 제사를 12일 동안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2월 달에 20일 날 드디어 이제 바란 광야, 동의 그 바란 광야 있죠? 거기 이제 12절 보니까 바란 광야라고 들어가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가요. 동굴의 장소예요. 바란 광야. 38년 이제 거의 뭐 40년 가까이 가는 거예요. 39년 가까이 바란 광야 가는데 동굴의 장소. 광야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피해가고 숨어가고 다윗이 10년 넘게 조망다니면서 동굴에 살았잖아요. 그런 삶이에요. 이렇게 숨어 살고 피해 삼고 들에 자고 이 광야의 삶,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또 그런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 가는데 이제 행진하잖아요. 14절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진영, 이제 행진해요. 그게 이제 15절 이사갈, 스불론, 그 동쪽에 있는 세 지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세 지파가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면은 17절에 성막을 거두면서 게르손, 무라리, 레이 지파의 작순이죠. 그러면 성막을 그 받침대나 회막, 천막을 다 들고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누벤 진영, 남쪽에 있는 누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가죠. 이 사람들 뭐죠? 19절에 시몬 자손 지파, 그 다음에 고아신 시몬 지파 가고요. 20절에 갓 자손 지파,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또 출발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게 21절 보니까 고앗신 성물을 메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물은 고앗 자손들이 메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요. 그 다음에 20일 보니까 이제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가고 이렇게 가요. 이 지금 이야기가 순서가 지금 28절까지 이야기가 행진하는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그림이에요. 행진하는 그림을 보면은
법궤가 제일 앞에 가는데요. 거기 33절 한번 가볼게요. 그림을 찾아보시고요. 33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일 3일 길 앞서가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그림을 행진하는 그림을 한번 보면요. 맨 앞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막 부품을 씌는 이렇게 가요. 법궤가 제일 앞에 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삼위길을 먼저 가요. 법궤가. 그럼 법궤가 가서 삼위길을 먼저 가서 뭐 하느냐? 3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법궤가 먼저 가요. 먼저 가서 가고 그 다음에 진영들이 유다 지파 진영들이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의 부품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막 회막을 쫙 쳐요. 치면은 이제 성막 기구 고아 자손들이 거기에 이제 물건을 딱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 순서를 딱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길을 갈 때는 회막을 이렇게 안 쳐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하루 치고 또 다음 바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위길을 그냥 가요. 근데 이제 그들이 삼위길을 가서 이제 하루하루 치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또 몇 주, 몇 달, 몇 년 이렇게 모으면은 그 치고 이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순서가 앞장서야 될 사람, 교회 앞에서도요 뭔 일을 하면은 제일 앞에 가야 될 사람, 헌신해야 될 사람 순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앞서지만 모세 지도자가 먼저 앞서고 직분자들이 따라가고 나중에 성도들이 따라오고 뭐 그런 시기겠죠. 이것들이. 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요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진해야 되고 또 질서를 맞춰야 되고 또 싸우러 나가야 되고 또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진영을 갖춰야 되고 그죠?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자들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또 예배 어떤 것들을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미리 다 준비해서 오면 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그런 의미가 다 여기 질서 속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한번 봅시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문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인이냐 처남이냐 논란이 있는데 이제 이 처남에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같이 가자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바란 광야에 대해서는 호밥이 너무 잘 알아요. 지형에 대해서는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셔야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고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 호밥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여기 치라고 하면 여기 치면 되고 구름에 머무는 대로 가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그 광야에 살았던 이 호밥 자기의 그 처남의 그 사람의 도움을 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겸손함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 다 한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목사보다요 더 뛰어난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할 줄 알지 세상 것은 잘 못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더 잘해요. 그런 것들은 그게 같이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지도자가 혼자 다 계시 받아가지고 신령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래요. 뭐 이단 보니까 이제로그 보니까요, 체육대 하는데 자기가 가면은 청년들이 다 쓰러져 옆으로 홍해 갈라듯이 혼자 축구하면 혼자 골 다 넣어. 완전 모든 게 다 신이야 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이 좀 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3절 여기 보니까요. 35장 봅시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괴가 움직일 때
또 그 번개가 멈출 때에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교회가 움직이지만 그때마다 나팔을 또 모세는 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1순위가요. 기도예요. 기도. 나팔을 불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요. 때로는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나팔을 뿌뿌뿌뿌 불 때가 있어요.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경고음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고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목사의 설교와 전혀 의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예배 가운데 압박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뭔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한번 나가보세요.